오늘은 복음과 일치되는 삶입니다. 복음과 일치되는 삶.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우리처럼 복음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정도의 이 신앙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 배신하고, 문제 생기면 예수님 없다 하고, 문제 생기면 예수님 떠나고, 이런 신앙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신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안전뱅이 이야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신앙으로 완벽히 하나님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다가 그 문제 오면 넘어져요. 문제 오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 신앙 속에서 어떻게 지난주 포럼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쭉 이렇게 자라서 가다가 우리는 믿음이 없이 또 흔들리고 넘어지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넘어진 데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또 자라는 거예요. 내 거 옛날에 과거 문제 왔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왔어요. 믿음 하나도 없이 믿음 다 떨어지고 교회 떠나고 해도 이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늘 예수님 문제 생기면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떠나고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을 뭐라 그래요? 냄비 신앙이라 그래요. 금방 달아올랐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진짜 세계복음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문제 하나 딱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없는데요. 바로 그냥 그런 신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4장 12절은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교재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완전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말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고 고백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번 달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왜 복음이 일치되어야 되냐? 복음이 나를 회복시켜요. 복음이 나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하고 복음이 나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로 이제 회복을 하고 다음 주는 새 힘을 얻는 걸 말씀 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냐? 복음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돼야 돼요. 딱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늘 여기에 있어요. 말은 그리스도인데 보면 하나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말은 예수님인데 아닌 게 많아요. 말은 복음이지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이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완벽한 것이에요.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복음은 완벽해요. 복음 하나도 모든 사람 살려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권해길 가져가요. 권해길 가져가서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죠. 권해길 원래 인간은 쭉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조금 들은 친구들은 종이 딱 앞에 놓으면 자기 앞에 있던 걸 제 앞으로 싹 밀어요. 들어봤다. 싹 밀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종이 한 장이 네 인생을 바꾸고 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가치 없는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종이 한 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복음이 완벽하다고 내가 확신이 안 들면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신데, 말은 복음인데 그냥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복음이 일치가 돼야 되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오신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의 후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방주의 축복을 주셨어요. 방주. 지금 어마어마한 혁명들, 어마어마하게 산업혁명, 또 디지털혁명, 경제혁명,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냐?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어때요? 물이 문제가 안 돼요. 홍수가 문제가 안 돼요. 홍수가 응답이고 물이 응답이에요.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홍수가 문제예요. 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심지어 목숨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방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누워 자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흑암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흑암이 넘어가겠나 하고 조금만 발랐어요. 그래도 넘어가요. 아이고 빨리 흑암 이 문에다가 피 발라라 소문 듣고 진짜 맞을까 하고 조금 발랐는데 넘어가요. 예수 믿으라 하게 그래 알았다. 영접 기도했어요. 죽은데 천국 가버려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 바른 날 우리는 왜 완벽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성찬식 할 때 많이 못 먹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랩런트들 너무 이쁘고 우리 자녀들 너무 이쁜데 대신 줄 수 있어요? 대신 주고 줄 수 있어요? 대신 주고 줄 수 없어요. 물론 사고가 나서 급하게 뭐 구출하다가 하고 있지만은 대신 주고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대신 주고 준다 해도 그 생명을 구원을 못 시켜요. 내가 대신 죽어줘서 서우 대신에. 근데 서우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대신 죽어줄 거예요. 그냥 목숨 하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이 예수님이 우리와
완벽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래요.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당시 이 고백을 했냐? 이 당시의 주인은 누구냐? 이 당시의 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 하면 안 돼.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이야. 주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라? 주는 그리스도가 주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 고백하는 순간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모든 축복 다 줘버리잖아요. 말만 잘했는데. 말만 잘했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접기도 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돼버려요. 모든 축복 다 줘버려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이제 혈육이 아니고 네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다. 모든 축복 다 주고 베드로 돌아서서 뭐예요? 뒤에 뒷장에 바로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우리 그 주일날 시끄러워 받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또 가면서 다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도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언약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벽히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완벽하다는 걸 알면 왜 내가 복음으로 늘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과 내가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알죠?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문제인데 왜 그러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 안 하고 내게 나와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게 나와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교하러 가라고 하는데 선교의 동기가 달랐어요. 선교의 동기가 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늘 어렵게 하는 저 백성을 니네 사람을 구해야 되냐 굳이? 하나님 나는 저런 어려운 사람 구하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르니까는 요나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왜 복음이 우리하고 일치가 돼야 되냐? 우리를 늘 괴롭히는 나라들, 우리를 늘 괴롭히는 또 사상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으로 갈라디고 또 이념과 사상과 어제 산업선교 때도 말씀 들었지만 1000번을 넘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강대국이에요. 일본, 중국, 또 지금은 또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한, 러시아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세계복음 하고 있어요. 세계복음. 왜 어려움 당하냐? 세계복음화라고. 요나가 이 이유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과 내가 일치가 돼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되냐? 이유를 모르고 계속 기도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일 기도 안 하더라고. 말은 계속 이거예요. 복음이고 말은 기도해라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진짜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냐?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복음 모르고 계속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좋죠.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계속 듣게 되면 율법주의를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뭘로? 말씀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말씀으로 판단하면 저도 편해요. 말씀 가지고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율법으로 앞에서 전달하고 하면 저도 편하죠. 11조 안 해보세요. 바로 전화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11조 안 하는 중직자도 있는데 또 무슨 교회가 은행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헌금한 걸 나중에 교회 떠나가면 다 내놔래. 저는 바로 그냥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저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목회는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내와 하나님과 통해야지 계속 이 사람 생각해주고 저 사람 생각해주고 이렇게 계속 비맞춰보다 보니까는 진짜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건 못하겠더라. 지훈아 네 맘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알아, 나는 지금부터 내 맘대로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맘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왜? 정말 판단하기 좋아요. 율법은. 예배 시간 똑바로 앉아야 되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좋은 말인데 사람을 못 살려요. 맞는 말인데 사람이 죽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말은 개가 탁 물면 하루 만에 낫는데요. 근데 뱀이 탁 물면 뱀 독에 독사한테 물면 3일 만에 나아요. 사람의 말은 탁 물면 평생 가요. 그 상처가 안 낫는데요. 저한테도 막 목회자인데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도 안 붙여요. 황목이라 하고 막 아예 다 떼버리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중직자로 안 보죠. 왜? 너는 정말 하기 좋아요. 율법은 말하기 좋아요. 왜? 사람 살리는 것보다 죽일 수 있는 말이 더 많은데. 근데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왜 복음으로 내가 일치돼야 되냐? 진짜 이렇게 안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바로 서고 복음으로 일치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으로 붙잡히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더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누려야 이 신비주의로 또 율법주의로 그러면서 이제는 인본주의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 거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이쪽으로 가요. 세상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계속 계산을 해요. 세상적으로 복음보다 그냥 계산을 돼요. 복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도 나를 계산한대. 하나님도 나를 계산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너에게 주는 헌금, 예물, 우리는 11조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았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렘넌트한테 하나님한테 왜 다 받았다 하냐. 경제를 응답받게 하는데 경제는 어떻게 해요? 내 건강, 하나님 주신 거. 내 시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이걸 가지게 하신 거, 이 땅에 살면서.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이렇게 딱 얻는 수익.
수입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뭐하냐 이걸 돼요.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계산을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계산은 안 돼요. 복음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거저 준 거잖아요. 거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도 저도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거저 심지어 우리 돈 들여서 가잖아요. 랩런트 사역 해봐요. 정말 돈 많이 들어요. 일단 만나면 뭘 사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안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예배 참여 안 할 수도 있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계산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이것 말고 어떻게 나를 일치할 거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나를 일치하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내 업도 주시고 은혜로 내가 이걸 또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주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번 일주일 동안 기도도 못 해요. 오늘 새벽에 어제 조금 피곤해서 좀 일찍 잤는데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또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플랫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은혜 전달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것은 믿음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일치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조건 없이 복음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마음 먹으면 이거 잘 나갈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으러 갔는데 실컷 이거 듣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거 듣고 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복음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복음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 다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것도 가치가 없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없고 잘 배운 것도 가치가 없고 그리스도보다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안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축복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또 회복하게 되냐? 로마서 16장 인물들. 복음을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보호자요, 또 동력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했어요. 때로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또 식주인이 되고 동력자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과 일치되면 복음과 일치돼야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 그래서 복음 가지고는 뭘 하면 되냐? 일치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많은 친구들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도 거쳐갔어요. 돈 많은 사장들도 또 만나봤고 회장님도 만나봤어요. 이 복음 때문에. 군인들도 높은 사람도 만나봤고 또 낮은 사람도 만나봤고 심지어 또 흑암 조직에 있는 깡패 그런 친구들도 만나봤고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요. 복음 받고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집 사드릴게요. 복음 받고 좋은데 그때뿐이라. 지속이 안 돼. 그때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이 일치되어서 지속을 해야 되냐? 그거는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세워가셔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은 다 굳어 있어요. 생각도 굳어 있고 보는 눈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생각도 다르게 하고 보는 것도 다르게 바라고 또 조금 세상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축복을 조금만 알면 눈이 달라져요. 축복을 조금만 알면 문제가 오면 반대로 보게가 돼요.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제가 조금 공부하는데 다른 게 보여요. 그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공부했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똑같이 응용이 돼요. 조금 공부했는데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복음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복음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냐가 다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 듣는데 뭘로 봐요? 이걸로 봐요. 요나가 작게 복음 들었겠어요. 선지자가 작게 말씀을 누렸겠어요. 근데 완전 틀린 동기를 가지고 선교를 나가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율법으로 받아요. 말은 복음인데 듣는 건 복음인데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왜 복음이 나에게 일치가 돼야 되냐? 내가 복음 가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오늘부터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잘 누렸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냐? 언약을 가진 요셉은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우리 서인이랑 서우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 서율이 말도 안 듣고 나랑 안 맞고 서율이를 팔아버렸어. 서율이 어떻게 했어요? 이 누나 이거 진짜 황서인 하면서 막 어쨌든 노리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요셉이 형들을 봤어요. 뭐라 그래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이 애굽 살리려고 우리 가문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해요. 눈이 완전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본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 된다고 했는데 평생을 쫓겨다니고 고생을 해요. 한 나라의 왕이. 근데 다윗은 늘 다르게 봤어요. 사울 왕도 다르게 보고 문제 왔을 때 다르게 보고. 우리가 복음으로 왜 내가 삶이 일치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 안에 우리를 언약하셨어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딱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왜 완벽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제가 진짜 붙잡은 게 24 응답이에요. 원단 말씀 딱 떨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다 하다 깨나 24시간 진짜 제대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영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복음과 하나가 되고 복음과 하나 된 것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 사상, 교만, 염려, 의심, 동기, 특별히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복음 안에서 완벽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복음으로 새로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